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의 사유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5장에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송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문제를 외부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외부의 법보다 교회의 법이 더 엄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법이 죄가 아닐지라도 그 범죄가 아닐지라도 성경의 근거로는 이게 큰 죄가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엄격하게 교회 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지혜자를 통해서 판단 그리고 징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세상에서도 범죄거리가 있는데 교회에서 덮어주냐 이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범죄에 대한 그 세상 법에도 죄를 어겼다면 당연히 세상 법에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존재인데 왜 그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법적으로 의뢰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천사조차도 우리가 심판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이것이 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제 6장에서 얘기하면서 몸과 영으로 우리의 몸과 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6장이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와서는 이제 결혼과 뭐 이혼,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원칙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논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많은 여러 그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음행과 또 금욕, 반대 극단 그리고 이제 독신과 결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누가 옳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이런 어떤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결혼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되고 결혼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그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로 주신 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결혼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까지는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한 그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애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에 어떤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애정에 대해서
7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아내가 하느니라라고 해서 상대편이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애정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애정이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독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독신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결혼이 절대적인 명령이냐?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안 하면 죄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서 이것이 이제 허용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제 봤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완전히 온 일생을 다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복음 선포에 전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선물대로 각자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부와의 관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부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면 그 원리로 봤을 때는 원천적으로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번 맺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왜 독신으로 사느냐, 왜 결혼해서 사느냐, 아니면 왜 이혼을 하느냐, 왜 음행을 하느냐, 왜 금욕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극단으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대표적으로도 보면 이제 로마 캐톨릭에는 신부와 이제 수녀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법적으로 독신이어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본질에 벗어나서 이제 극단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워낙 이제 부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 있어서 부패한다.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캐톨릭이 낫다. 왜냐하면 독신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솔깃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질에 벗어난 내용이죠. 사람 자체가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이건 아니면 결혼을 했건 간에 그리고 가정이 있건 간에
유혹에 취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마귀가 약한 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안줄 거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도요 이미 그 결혼해서 있는데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도 있고 또 한번 헤어지고 다시 재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을 가지고 그걸 정죄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늘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 부분보다 이제는 구원받고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세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약간 좀 사례가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거나 믿는 사람들이 부부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부부 중에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성경에서 이제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원칙과 이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 실사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말하노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13절까지 보시면 13절은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 그냥 헤어지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 불신자 배우자가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버리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례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간에 그 한 사람이 안 믿는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두어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양쪽이 불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믿는 경우. 그런 경우도 결국은 한 사람이 그 한 배우자가 이제 그 불신자인 상태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 경우 그러면 그 연애하다가 헤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원칙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믿는 자들과의 결혼을 이제 바람직하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취지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결혼을 상대로 이제 교제하는 커플이 이제 두 커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 바람직하고 이제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결혼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그래도 같이 이제 그 믿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계속 알아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없는데도 이제 결혼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험난한 길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같이 이제 결혼했을 때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쓸 때 이제 결혼할 때는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꼭 이거는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들만은 아니지만 결혼도 반드시 이제 포함되는 내용으로 많은 이제 성경 그 교사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은 믿음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청년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커플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쪽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노력.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판단하는 거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지 하시고 뭐 저하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상담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그래서 그 두 커플이 같이 교회 나와서 여기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이제 한다는 그것이 그래도 굉장히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은 믿는 자가 이제 결혼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독립심례교회의 그 믿음은 그 타 교회의 어떤 믿음과 좀 그거보다 더 엄격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독립심례교회에 우리 같은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또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뭐 성경에서 모세는 또 이방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보라는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믿음이 있는 것, 믿음과 함께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오미는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살면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이제 룻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믿었는지 아니면 믿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믿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믿지 않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 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경우는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요. 하는데 성경 전체의 원칙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불신자들끼리 결혼해서 결혼한 후 한쪽만 구원을 받는 경우. 이건 이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한쪽만 먼저 믿게 돼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보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삶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매님이 먼저 믿고 그다음에 그 남편이 있는 경우 이 남편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오늘 12절에 오늘 7장 12절에서 보시면 그래도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구절이건 7장 전체 처음부터 독신이든 기혼이든 이제 선물대로 하고요. 주신 선물대로 하고 결혼한 부부는 헤어지지 말라. 그 상태로 있어라.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그냥 네 글자로 그냥 쉽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신앙을 갖고 태어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남편이건 아내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와 자녀가 다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앞에는 거룩히 구별되었고 이제 그 자녀들도 거룩하니라라는 말로 봤을 때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영어로 sanctify란 말하고 뒤에 거룩하다는 holy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거룩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하면 이거는 심각한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6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근데 요 구절만 따고 이거 봐라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sanctify라는 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약 한 118회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이제 드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이거를 거룩히 구별을 구원으로 바꿔도 말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제 해석해도 되는 구절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 이 문장을 그냥 거룩히 구별을 그냥 구원으로 바꾸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무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신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의 의미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sanctify 거룩히 구별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물을 드릴 때 이러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해라. 거룩히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고 거룩히 구별하고 이 부분들 분리시켜 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때는 거룩히 구별되어라. 일시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구별을 모두 구원과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 뜻으로 가면 이것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별, separat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 가족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그 근거는 성경 전체는 구원을 개인적인 문제로 합니다. 누구나 다 내가 아무리 결혼을 하고 내 자식이 있어도
구원은 1대1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런 성경을 찾으려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려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내용은 뭐냐? 가족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상태다. 이건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 주석가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믿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구원은 아니지만 어떤 그 형벌이나 이런 데서 구출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있죠. 예,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제 그 죽지 않고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6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이제 바울이죠. 바울 일행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네가 간수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권고하는 것은 헤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그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배우자를 떠나려고 한다. 불신자 배우자가 떠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헤어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음행과 함께 또 하나의 어떤 헤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헤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게 해라. 근데 그 떠나기를 원하면 그 놔둬라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화평하게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7장 11절에서도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헤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제 16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아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불신자가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히 그 가정을 부부를 그리고 가정을 거룩히 구별하신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16절에서 보면 만약에 구원을 다 받은 거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봤어도 이것은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거룩히 구별된 가정, 거룩히 구별된 부부다. 이게 분리된 부부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같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몇몇 커플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나는
커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제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우리 그 동심내교회 그 팟캐스트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결혼 전에도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나이롱이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롱에도 레벨이 있어서 아주 높은 레벨의 나이롱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 뭐 누구신지 정도는 아주 얼핏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느 날 한 주 그 교회를 안 가면 그날 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가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고. 예.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였던 거죠. 엄연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나이롱은 불신자입니다. 나이롱 신자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불신자인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거를 나중에 그 실체를 결혼하고 알았을 텐데 헤어져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 길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나오죠.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그 말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첫날 밤에도 아내는 저에게 자기 전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되게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자는데 뭐 결혼하고 첫날 자는 데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아마 저희 아내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저의 어떤 부끄러움과 치부를 다 드러내서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그 이제 커플들이 우리 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 교리들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러한 과정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부 중에 한쪽이 불신자일 때라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7절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뭐 17절인가요? 어디지? 몇 절에서 얘기했죠?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절이죠. 12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그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전제로 이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바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가정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또 이 믿는 가족의 구성원이 정말 가족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성실히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17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규정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아까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걸을지니라. 이 걷는다는 것,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대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도 주신 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고 그 사람 그 자매님 형제님을 주께서 부르신 그대로 걷게끔.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것을 하는 그 원칙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규정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11절에서도 나왔던 12절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그 원칙 기본 원칙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세부적인 강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개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운영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걷게 됩니다. 결혼한 상태로 있으면 그 주어진 상태대로 살면 됩니다. 구원을 위해 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나는 이래야 되겠다라고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맞는 배우자의 감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너는 이 나이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너는 결혼해야 돼.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견하고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은 이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자를 배우자로 주신 경우도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는 주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내가 말하노라 내가 규정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은 주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그 원칙에 의해서 이 원칙에서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를 배우자로 두는 경우 정말 그 믿는 가정에 비해서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체가 핍박인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이제 그 배우자의 힘듦을 알고 그 지체분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같이 그 배우자를 도와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다라는 이것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불신자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6절에서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고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지체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같이, 만약에 자매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남편분이 안 믿는다라고 하면 이 남편분을 자매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가서 또 이제 같이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창녀 같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배우자도 가능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어 주신 상황, 그 주신 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고 부르신 대로, 여기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소명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없습니다. 소명은 상황은 달라도 소명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다해서 주님 공중에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